모든 수련회는 주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지난 여름 수련회 주제였습니다. 이 가을의 주제, 어떤 그 주제로 이 가을 붕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될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지금 열방에서 또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퀸즈 장로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눈물과 탄식에 통곡이 있는 이 땅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이 치료되고 이 땅이 치유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많은 대화를 하죠. 그 대화는 질문과 대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질문과 답과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을 던지시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야 어디 있어? 하면서 찾아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질문입니다.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질문해서 찾게 됩니다. 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에요.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야 내 아우 어디 있어?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형제관계가, 가족관계가, 사람끼리 관계가 싸움과 미움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잖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질문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 이 사명 앞에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없어요, 나는 못해요, 또 있는 건 무엇이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쓰면 나의 부름, 내게 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이 질문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힘들어했던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회복을 선언하시며 사랑으로 우리 다시 가자. 그 질문 속에 주님의 애틋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그 질문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3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 질문이요 재림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이제 다 회파될 것이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그 언제 그것이 허물어지는데요?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징조는 또 무엇입니까? 하는 두 질문을 같이 한 거예요. 두 질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펼치시는데 그 초점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허물어지는 것, 그것을 세상 마지막 역사에 끝나는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질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징조를 묻는 질문이 있기에 이런 답도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것을 딱 보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이 다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우리 시대에 온다는 말씀인가? 라고 여길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둔 그런 답변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것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며 긴박성에 대한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에 이런 답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이해가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재림은 이러한 징조를 갖고 있다 하는 예수님의 그 두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것은 너무 긴박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그 전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질 전조들이 많이 있고요, 이 긴박성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긴박성으로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던졌던 그 질문 가운데 긴박성 있는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터인데, 그때 주어진 말씀,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긴박성에 대한 그 말씀을 풀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가장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셨던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일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렇습니다. 그 모든 시대가 이것을 듣습니다. 그 시대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는 태풍의 소리를 듣고 지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엄청난 총기 사건도 듣게 됩니다. 지금 LA에 계속되고 있는 산불 소식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과 자연재해,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참 점이게 다가오는 그런 소식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맞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 모든 재림에 대한 긴박성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난리의 소문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에 가장 우리 사람들이 반응하는 태도는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 베트남 전쟁, 또 여러 중동에서의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 계속하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또 우리가 그 9/11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염려하고, 내 아들이 저기 갔지, 내 딸이 저기 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건물이 허물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 전쟁 그때 어떤 테러 그때보다 그 여파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고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정말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우리 3,000여 명이 죽었다 하잖아요. 이 난원에서 5,000명이 그 후에 이 여파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심장마비,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그 실체보다 더 크게 우리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무서운 세력의 두려움. 마귀는 이것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을 덧붙여가지고 그것에서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얼마나 엄청난 소문인데, 이것이 막 시시각각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그런 소문, 소식들이 있는데 언제 내가 그 난리 속에 내가 잠길지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길도 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 길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며,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 그 앞에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두려움이 오히려 축제가 돼요. 보세요,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 난리의 소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끝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그래요. 관점을 바꿔야 돼. 관점을. 이거 끝이다. 이제 어떻게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다. 끝이다. 이렇게 그 끝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끝이 아니야, 너가 끝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야, 이것은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담담이 되고 오히려 더 큰 기대를 갖는 것이에요. 지금 그 장면에 이 어려운데 끝이다. 여러분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새가 무슨 소리를 내요? 새가 우네? 새가 노래하네? 그래요. 관점이 달라지는 관점이요.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관점이 다릅니다. 제가 달러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이 달러가 10달러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달러를 볼 때 이제 다 색깔은 똑같으니까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이거 액수예요. 이게 5불짜리냐, 10불짜리냐, 20불짜리, 100불짜리네, 이렇게 했는데 10불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볼 때 여기 동그라미가 뭔가를 우리가 주로 보잖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관심, 미국은 돈밖에 몰라, 달러밖에 몰라, 달러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려 해, 이렇게 하면 보이죠? 아니잖아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이 미국은 돈밖에 몰라라고, 10불, 100불, 여기에 그 액수에 그 따라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위대함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미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미국은 망하지 않아요. 미국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그러나 여기 고백해놨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무색해지고 액수와 그 모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멍들어가서 문제이지. 미국이 그 외쳤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 세속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난리의 소문도요, 나 중심으로 보면 너무나도 걱정이 돼요. 내가 어떡하지? 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건강과 내 쌓아놓은 명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은행에 있는 것은 이제 다 어떻게 되는 거지? 핵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테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이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나 중심으로 바라보면 항상 걱정이며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난리와 난리는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이 물론 재난이라는 것이 그것은 현실적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재난들을 가지고 이 난리와 난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가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소망의 역사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끝이야, 야, 시작이야, 우리는 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돼요. 근데 시작의 주님께서 현실을 인정해요. 재난의 시작이야. 근데 이 재난은 여러 가지 재난을 갖고 오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가는 축복의 땅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이것이 너의 그 모든 그 어려움이 끝으로 탄식하지 말아라.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놀라운 징조란다. 기대하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요,
각혈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그때 친구와 같이 공부하는데 그때는 참 몰랐죠. 쿡 하는데 이제 피가 쏟아지는데요, 피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한 사발 두 사발 쏟아지니까 친구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저희 아버님 모시러 갔어요. 그 아버님 이제 모시고 왔어요. 다 모시고 왔는데 저는 이 어려울 때 무엇이 먼저인지 그때 알았어요. 아버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방이 뭐 넓지 않잖아요. 근데 저를 딱 지나서 딱 저 구석에 가시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근데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크게 아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아버님이 저희 피를 보더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힘들 때 뭐부터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기도해 때. 그래서 야야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저의 끝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그게 이제 폐결의 그 막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공부도 그만둬야 되고 다 그만, 생명도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거 어떡하지 이런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은 무슨 끝? 재난의 시작이에요. 저의 인생의 재난의 시작이에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재난이 또 나가고 또 이게 뭐냐 할 때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재난의 그 재난 가운데 항상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과 계획들이 막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재난은, 성도 가운데 있는 재난은 그것으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재난이 또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재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있으리라, 이 계획 가운데 내 뜻이 있느니라, 이 모든 연단 가운데 내 놀라운 일들이 있느니라, 크게 바라보라는 것이, 크게 관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재난을 재난으로 보면 끝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를 갖다 부르셨는데 나를 갖다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 직분을 맡기시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놓고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이 시대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우리는 재난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 모든 재난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재난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들과 원자신 그 놀라운 플랜들을, 섭리들을 이루어 가시니 그것이 하나하나 쓰임받는 줄 알고, 주여 이 재난도 주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갈 줄 믿습니다. 주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 가운데, 밤중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확신하며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난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재난만 바라보고 세상에 미혹되고 사람에게 미혹되고 그 현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점을 바꾸면은 그 모든 어려움이 찬송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재난은 있으나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다.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기를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이 난리가 소문만이 아니라 내게 실제로 다가와요. 이 난리가 소문이었는데 9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 하실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니, 난리, 그 소문만 있으면 그건 괜찮잖아요. 그러면 뭐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이 난리가 소문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체로 왔어요. 환난과 죽음, 핍박과 공고로 딱 찾아온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 구절 말씀 왜 하실까? 우리가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안 두려워해요? 환난이 있는데 죽이겠다고 하는데, 우리 때리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러한 소문이 아니라 내게 실체로 찾아온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면 돼요. 죽기를. 제가요, 이제 얼마 전, 며칠 전이에요. 이번 주제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말씀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좀 뭐 성경도 열기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계속 지내지 않겠어요? 계속 지내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거기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요, 아주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많이 꾸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렷하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꿈을 꾸는데요, 이 영화 같은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이 칼과 창을 든 큰 무리가 교회를 해서 막 오는 거예요. 쫙. 뭐 말도 타고 걸어도 같은 번쩍번쩍이는 그런 무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다 그 앞을 막는 거예요. 청년들이 숫자가 맞추다니 다 앞을 막더니, 너희들이 누구냐, 여기 왜 오냐, 막 말로 하더니 돌을 집어서 그 칼과 창을 가진 자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청년들과 이 싸고 있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싹 돌아서 이 본당으로 이제 그 무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본당에 여러 사람과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엄청난 일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각자 알아서 숨으세요.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각자 알아서 숨으라고. 얼마나 편해요. 뭐 책임질 일도 없고 각자 알아서 숨으세요. 뭐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저도 막 이제 숨을 길을 찾는 거예요. 숨을 찾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숨었다가 이 얼굴만 감추고 있으면 뭐예요? 등어리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제가 그때 두 번째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배수구를 찾으세요. 배수구. 도망가려고. 배수구를 찾으세요. 그래서 배수구를.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낫지, 숨어 있다가 이게 안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알아서 숨어라. 배수구를 찾으라. 그 찾아서 막 나가는데요,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예배는 어떡하고, 본당은 어떡하고, 가야지. 다시 가야지. 본당 지키다 죽어야지.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지. 딱 하고 본당으로 가다 깬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적군만 봤을 때 두려웠어요. 그리고 각자 알아서 숨으라 할 때 이게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요. 배수구 찾으라는데 그러면 여기서 떠날 것 같은데 그게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의 평강은 죽기를 가고 본당에서 죽자, 예배드리다 죽자, 이렇게 하니까요, 이 적들이 무섭지도 않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꿈이 너무 또렷했어요. 그때 마침 교육부 지도자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갖다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난리와 난리의 그 소문이 내게 실제로, 난리 소문 있을 때는 뭐 저 LA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뭐 핵전쟁이 터지면 저쪽에서 터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떨 것인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 꿈이 너에게 진짜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죽기를 각오하라. 그런데요, 사실 꿈은 꿈이에요. 이 꿈이 현실로 벌어지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각자 알아서 배수구, 이게 저희 실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겁장인데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꿈이에요. 저 벌어지면 또 그 앞에서 했던 그런 꽁수로 살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확실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에서 죽지, 내가 주님에서 죽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영광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유교 때의 그 모든 자들이 다 도망해도 나는 이 전을 갖다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키며 숨겼던 그 자들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받아 주었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 예수님 때문에 죽은 그 자리에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일어나서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영광의 자리, 순교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니 우리가 그 자리마다 아이고 나는 피해야지, 아이고 나는 숨어야지, 배수구가 어딘가 찾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여 주의 영광 위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으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손안에 있나이다. 저 원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나이다. 내 육신을 앗아갈 수 있는지언정 내 영은 손 못 대니 주여 내 영은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오니 주여 제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면 두렵지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관점을 바꾸라. 뭐라고요? 관점을 바꾸라. 또 어떻게 해요? 죽기를 각오하라. 아멘? 그러면 이 관점 바꾸면 이게 두려이라니 축제 일이라니까요. 아파서 병원에 가지만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환란 있을 때 그래서 저는 또 병원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병원에 가가지고 딱 한번 써놓은 적이 있어요. 고난 단엇이 내게 유익이라 해가지고 병원벽에다 이렇게 쫙 붙여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간호사 그래서 막 놀래요. 고난 단엇이 내게 유익이라. 그 다음에 막 방문객들이 있잖아요. 이거 표를 보면서 제가 막 위로하고 힘내십시오 형제님 힘내세요. 고난 단엇이 유익이라. 관점이 바꾸니까요, 이 고난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손해가 아니라 재물 손해가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세뇌를 주시겠어 그런 고난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관점을 바꿉시다. 죽기를 각오합시다. 숨을 데 없어요. 여기가 숨을 때예요. 주의 전이 숨을 때인 줄 믿습니다. 배 쓰고 가봤자 냄새나요. 또 그때 가보면 또 철망에 막혔고 또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배수구 찾지 말고 주의 전을 찾아서 살든지 죽든지 예배, 본당, 주님, 말씀 그 영광에서 우리가 살기를 각오하면은 이 환난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기며 마라나다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